평안 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흔히 평양 감사라고 잘못 쓰이는데 원래는 평안 감사, 그러니까 평안도의 관찰사를 이르는 말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이 평안도가 중국과 좀 가까운 지역이라 그 위세가 대단했던 모양입니다. 그런 평안도의 관찰사, 평안도의 감사 자리도 본인이 싫다면 어쩔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본인이 싫다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서양에도 비슷한 비유가 있는데요, 말을 물가에 데려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게 할 수는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좋은 물가에다 말을 이렇게 데려가 줄 수는 있지만 그 물을 말이 마실지 안 마실지는 말이 알아서 해야 된다라는, 안 마시면 어쩔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길을 알려줄 수는 있지만 믿고 안 믿고는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럼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그 길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열어주신 구원의 길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알려주는 것,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길이, 그 방법이 너무너무 좋은 것이라, 너무너무 복된 것이라 복음, 곧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복된 소식이라도 믿지 않겠다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못 믿겠다면, 그 복음을, 그 복된 소식을 자기는 믿지 못하겠다면 그건 아무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자기 스스로 져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알려주었는데도 믿지를 않고 끝내 멸망의 길로 간다면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이 구원의 길이 예수님을 믿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길도 있습니다. 예수님 말고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 길이 있기는 있습니다. 깜짝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진짜 있어요. 바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율법, 곧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그래서 예수님처럼 죄를 짓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죄를 지었어도요, 율법에도 이 죄사함 받는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그러면 해결됩니다. 다만 그 방법은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하여튼 복잡하고 어려운 방법이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래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꼭 그 율법이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율법을 모르는 사람,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양심을 따르면, 자기 양심의 법을 잘 따르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평생토록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 하나도 없이 살면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요, 그 사람이 한 가지라도 죄를 범하면 용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율법에는 그래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용서받는다는 길이 나오지만 이 양심의 법에는 용서받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이지요. 아무튼 그렇기는 해도 구원을 받을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든지 아니면 자기 양심에 어긋나는 것이 정말 전혀 없이 살든지 그러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로마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실천하면
그러니까 율법은 모르지만 사는 것 자체로 율법을 어긋나지 않게 살면 그들에게 율법이 없어도 그들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그들의 행동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러니까 머리로는 몰라도 마음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 자기 양심이 아니까 그들의 양심도 이것이 사실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이 서로 고발하며 변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서로 너 그러면 안 되잖아 하면서 양심이 알려준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철저하게 또 양심에 따라서 잘 살면 그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이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죄에서 이렇게 건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는 게 당연한 거겠지요. 여러분이 양심을 히브리어로는 킬야라고 하는데 원래 뜻은 콩팥이라는, 신장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콩팥에 사람의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콩팥을 양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양심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블랙박스입니다. 블랙박스 다 아시죠? 비행기나 요즘은 자동차에도 다 블랙박스들이 있어서 다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기록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비행 기록이 다 남는 걸 블랙박스라고 그러는데, 우리 마음속에 이 블랙박스가 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블랙박스인 양심에 우리 은밀한 마음속 일들까지 일일이 다 기록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블랙박스, 양심의 블랙박스가 어디서 열리냐면 심판대 앞에 가면 거기서 이게 딱 열리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양심이 딱 열려지면 그러면 거기 우리 평생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동안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우리 입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낱낱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 양심의 그 블랙박스에 다 기록이 되는 거죠. 그때 거기에 문제가 없으면, 양심을 딱 열어봤는데 양심에 정말 문제가 하나도 없으면 그러면 구원받겠지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은요, 양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양심을 감찰하신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양심이 계속해서 나한테 얘기해 준다, 그런 거죠. 간혹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는데 그 대답을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겁니다. 그럼 율법대로 살면 된다는 거지요. 율법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양심대로 살면 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 양심을 지키면 그러면 스스로의 힘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 길은 너무너무 어려운 길입니다. 사람이 양심대로 사는 길은, 양심도 하나님 주신 원래의 양심, 자기가 막 그 털나게 만들어서 막 오염시킨 그런 양심 말고 본래의 양심, 그 양심대로 사는 거. 나쁜 말 한마디만 해도, 나쁜 생각 한마디만 해도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양심대로 나쁜 말 한 번 안 하고 나쁜 생각 한 번 안 품고 그러고 산다는 거는 정말 너무 어렵고 힘든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마귀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마귀가 어찌나 집요하게 유혹을 하는지요. 나는 그 생각 안 하려고 그러는데도 계속해서 그 생각을 집어넣고, 나는 그런 마음 안 가지려고 그러는데도 계속 내 마음을 뒤집어 엎고 그러네. 또 마귀가 얼마나 무섭게 겁을 주고 위협을 하는지, 너 그거 안 하면 먹고 살 줄 알아? 너 그렇게 해가지고 너 살 줄 알아? 너 혼자 깨끗해서 될 줄 알아?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를 위협하는지, 거기서 벗어나기가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얼마나 그 길이 힘든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할 정도입니다. 아무도 자기 스스로의 힘만 가지고는 의인의 반열에 올라설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아무도 마귀를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아무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우리 대신에 희생제물이 되사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아까 율법의 죄사함을 받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는데 희생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희생제물이 예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율법으로는 죄사함 받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 길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죄를 감당하셨음을,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내 양심이 열려가지고 온갖 죄가 나를 고발할 때 예수님이 곁에 서서 내가 저 사람을 압니다, 내가 저의 죄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라고 인정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럼 구원받는 거예요. 죄가 있어도 예수님이 덮어주시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안다고 하시니까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마귀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위협하더라도 주님이 보내신 이 성령님께서, 성령님을 보혜사라는 말은 도우신다, 그분이 와서 우리를 도우시며 지켜주시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 죄를 아무리 물고 늘어졌어, 이 마귀는 용서를 모르는 놈이거든요. 그냥 뭐 하나를 물었다 그러면 끝까지 이렇게 집요하게 물고 들어오는 게 마귀인데, 그 마귀가 아무리 물고 늘어져도, 아무리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을 해도 더 이상 그 죄가 우리를 얽어매지 못하도록 주님의 보혈이, 주님의 십자가가,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죄에서 용서함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길을, 그 방법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라, 너무너무 복된 소식이라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 복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감당하셨으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 안디옥 회당에서 선포한 말씀, 우리 지난 2주 동안에 살펴봤던 그 설교 말씀이 바로 이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바로 그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어둠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이렇게 밝은 빛을 쫙 비추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 빛이 반가워서, 그 빛이 좋아서 그래서 빛으로 달려오는 사람들과, 얼굴을 찡그리며 손으로 빛을 가리고 빨리 끄라고 눈부시다고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그 빛이 싫다고 달려들어서 그 빛을 꺼버리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복음인 거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복음이 전파되면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영혼의 빛이 비치면 영적인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지요.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곧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오히려 어둠이 더 좋다고 어둠 속으로 숨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복음을 공격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게 마련입니다. 요한복음은 그 상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이 오셨는데, 참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정작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다른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무슨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혹은 자기가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백성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지요. 이런 일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똑같이 일어난 겁니다. 유대인들은 거절했지만 이방인들은 믿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는 유대인들도 크게 환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니까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 이러니까 야, 훌륭한 분이구나. 그래서 환영을 다 했던 거죠. 그래서 안식일 날 우리 회당에 와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초청하기까지 했습니다. 바울이 가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설교를 쭉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냥 그 반응이 얼마나 좋게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 4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바울과 바나바가 나가려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꼭 와서 설교를 해주세요 그러는 거지.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복음이 너무 좋아서 다음 주에도 다시 설교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요, 유대인들이 다 그 복음을 좋아했어요. 유대인들도 다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자, 우리 43절도 읽어봅니다. 43절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고한 경건한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있고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게 됐다 이거예요. 자,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자기 가슴을 좀 두드리면서 나한테 하는 소리예요. 나한테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정말 중요해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건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항상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있으라는 거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은혜가 핵심입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있어야 문제가 생기질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문제는 언제나 은혜를 떠날 때, 은혜를 벗어날 때 그때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예배 시간마다 항상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은혜를 받으십니까?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질 않습니다. 여러분, 어째서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지 못할까요? 어째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걸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걸 잊어버리고 자기 노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걸 사람의 소리로 듣기 때문인 거지요.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들이 그런 겁니다. 복음이,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걸 망각한 겁니다. 자, 우리 4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 다음 안식일이 됐더니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거의 다 회당으로 찾아왔다. 사실 좀 과장된 표현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당시에 10만 명이 살았는데 10만 명이 다 그 좁은 회당에 올 수는 없었겠죠. 하여튼 간에 엄청난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이 생긴 일에 이처럼 많은 인파가 운집한 것은 아마 처음 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뻐해야 할 텐데,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텐데, 정작 이 회당 유대인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시기가 가득해지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 4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 시기심, 여러분 이거 참 무서운 겁니다. 인류 최초로 살인이 일어난 이유가 바로 이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가인이 시기심 때문에 아벨을 죽인 겁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에 지금 그 시기심이 가득해졌습니다. 자신들이 회당에서 설교할 때는 몇 사람 모이지도 않았었는데 바울은 와가지고 딱 한 번 설교했더니 그 다음 주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지요. 그걸 바라보면서 그냥 시기심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인데, 복음을 듣겠다고 사람들이 몰려왔으면 참 감사할 일인데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마음에 시기심이 일어나서 내가 설교할 때는 들으러도 안 오더니 바울이 설교하니까 이렇게 모여서 시기심에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그냥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냥 반박을 하고 비방하기까지 했다 그랬어요. 참 기막힌 일이라는 거죠. 이방인들 앞에서 유대인들끼리 서로 반박하고 비방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반박하고 서로 비방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 마귀 역사입니다. 그거 마귀가, 가인에게 역사했던 그 마귀가 똑같이 거기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귀 역사에 넘어가서 마음에 시기심이 가득해져서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말하며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우리 4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마땅히 유대인들인 당신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해주는 게 맞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회당에 찾아와서 복음을 전한 건데 당신들이 싫다니까, 그걸 버리니까, 자기 스스로 영생을 얻기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니까 에이, 나는 그런 영생은 필요 없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랬다는 거죠. 평안감사도 저 싫으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복음이라도 거절한다면, 그 영생을 거절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때 어째서 복음을 거절한 것일까요? 물론 그 마음에 시기심이 가득했기 때문이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자기들은 그 복음 아니라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바로 율법으로, 지금까지 해오던 그대로 율법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서 복음을 반박하고 심지어 복음을 비방하기까지 했던 거지요.
물론 율법으로도 구원받을 수는 있습니다. 철저하게만 지키면, 하여튼 단 한 가지도 율법을 범하지 않으면, 평생을 그렇게 살면 그럼 구원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귀가 그냥 우리 마음에서 얼마나 역사를 하는데, 마음에서만 역사해요? 집안에서 역사하고, 사회에서 역사하고, 세상에서, 가정에서, 나라에서 역사하고, 하여튼 마귀들이 아주 그냥 그 역사하고 덤벼드는데, 아무도 그 마귀를 이겨내고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태평양 바다 한복판에 사람들이 빠져있는 것과 같습니다. 태평양 바다 한복판에 사람들이 빠져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살 길은 하나밖에 없지요. 헤엄치는 겁니다. 헤엄쳐서 육지를 찾아가는 거지요. 그런데 육지가 태평양 한복판에 어디 있겠어요? 보이지도 않는 육지지만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계속해서 헤엄쳐서 육지가 나올 때까지 가야 되지요.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요. 그렇죠? 헤엄을 치다 보면 언젠가는 육지가 나오겠지.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하늘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신 겁니다. 그 바다에, 하늘에 밧줄을 내려주신 겁니다. 그 줄을 붙잡고 바다에서 빠져나오라고 내려주신 거지요.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생명줄을 붙잡고 그 줄을 의지하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이 그 줄을 내려주셨는데도 아유 나는 싫어요 하면서 거절하면 어쩔 수 없지요. 나는 헤엄을 잘 쳐요, 난 수영해서 나갈 수 있어요 이러면서 밧줄을 붙잡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쩔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게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우리 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람들이지요. 내 양심대로 살면 된다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양심이 얼마나 오염됐는지도 모르고 그 속에 얼마나 추한 것들, 부끄러운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여전히 그 양심을 붙들고 있겠다는 거지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했다면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게 가능하면 그대로 살라고 그 길을 가르쳐 주시지 왜 예수님이 오셨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은혜 받는 사람만 은혜를 받습니다. 똑같은 복음을 들어도 구원을 받는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안 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 4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렇습니다.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말씀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들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려고 작정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비록 복음을 듣고 반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계획하신 사람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십니까? 복음을 들으면 기뻐하는 분들이십니까? 그래서 항상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분들이십니까? 꼭 그러셔야 됩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사셔야 됩니다. 절대로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항상 은혜 가운데 사시는
우리 겸교회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